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실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실력이 있다면 내 신앙의 실력은 얼만큼 될까?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들 계십니까? 대답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저한테 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10점 만점에 몇 점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10점 만점에 5점이면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되구만. 10점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구만. 각자마다 마음속에 점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분은 10점 만점에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 3점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신앙의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우리 교회, 이 새성북 성전, 이 새성북 성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은 10점 만점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 꼭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내 신앙은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한번 매겨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또 다 다르실 것입니다. 좋은 경험, 좋은 만남, 요즘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갖고 그렇게 인물이 좋다고,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주실 수도 있지만, 나가는 길에 또 갑자기 아우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은 다 인사하는데 나는 눈도 안 마주쳤어, 그래갖고 또 점수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의 실력,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 그런데요, 만약에 내 신앙의 실력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실력이 8점인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은 6점밖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죠. 내가 신앙의 실력이 좋은데 우리 교회는 못 미쳐. 그러면 너는 누구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뭐세요? 교회에 뭔가 이렇게 신앙의 실력이 좋으면 기여해야 되는데 기여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신앙의 실력이 떨어진다. 그 반대로 교회의 신앙의 실력은 8점인데 9점인데, 또는 어떤 분은 10점 만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 신앙의 실력은, 교회 실력이 10점이라면 내 신앙의 실력이 한 7점밖에 안 된다. 그럼 그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죠. 교회 신앙의 실력이 좋으면 내 신앙의 실력을 따라 붙여서 그 점수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얘기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 교회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사실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점수가 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르게 다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점수를 매겨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고, 이 요한일서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수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더 향상시키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만 점수 잘 받아오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볼 때, 첫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빛은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실력이 얼만큼 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도전과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점 비춰질 수 있는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요 미아리 쪽에 있는 그 철학관을 찾아가시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은근히 교회 다니시면서 거기 가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여러분, 저도 좀 용하다고 소문났으니 저는 반절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신앙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빛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마다 주님, I'm sorry today, tomorrow no sorry. 오늘 죄송합니다만 내일은 잘할게요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 근데 안 갔는데 아무도 연락도 안 와. 더 시험에 들어가고 또 안 나와. 그래도 연락이 없어. 그래갖고 화가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와봐. 이 마음의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시험과 유혹과 삶의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요한 일서의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이,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빛,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실력은 곧 우리의 생명의 분량이라는 거죠. 생명의 분량이 많으면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신앙의 실력은 곧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신앙의 실력은 곧 생명력이다. 신앙의 실력이 뭐라고요? 생명력이다. 신앙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말씀, 곧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리와 거울의 차이는 뭘까요? 어느 책에서 그 유리와 거울의 차이를 이야기해 놓은 것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에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유리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데, 그러면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거울을 보면 나만 크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거울과 유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 유리 뒤에다가 은빛을 뭔가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은 은빛으로 칠해 놓은 것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울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으니 칠해 놓지 않은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견해, 내 의견으로 칠해져 있다면 그것은 곧 나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내 칠해져 있는 것들을 벗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색안경이라고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색안경, 나의 편견, 나의 전통, 나의 경험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나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전통,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력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할 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20년을 선교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고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그 나라 갈 때 저는 뭔가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요,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니 이 조용기 목사님께 배운, 이영훈 목사님께 배운 이 놀라운 그 교회 성장, 교회의 이 탁월한 그 은혜가 제게 있어서 그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뭐 선교대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선교 헌금하시고 작정하시고 동참하시잖아요. 이런 선교 후원들이 있으니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 2개가 터진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이에 돌멩이가 막 날라오면서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 강도를 당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당하고 제 몸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넘으면서 저는 그날 밤에 다행히 지나가던 그 조그만 버스, 승합버스가 하나 세웠더니만 저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아내는 뒷차 승합버스의 앞에 앉았고 저는 펑크난 타이어에 그 차를 가오는데, 이 펑크가 난 타이어로 그 림으로 운전해서 가니까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차체를 탁탁 때리는데, 자동차 이 림이 도로에 닿으니까 막 불꽃이 일어나지. 아내는 저 뒤에 까만 사람들 옆에 이렇게 사이에 앉아서 아기를 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 저 그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만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밤이 그렇게 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처 마을에 있는 경찰서에 앉아서 밤에 이제 동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와서 선교사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렇게 외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네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도 네가 이 검은 영혼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한 번 다 강도당하니까요,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3살 반 된 우리 큰아이가 우리 검은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니까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얘 마음에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네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도전이 다가오면서 네라고 답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힘 갖고 내 경험 갖고 하나님 사랑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그 사랑이 네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물론 교회에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은 하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는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알량한 것밖에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랑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빛이 내 가운데 다가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미천하고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나를, 그 자그마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 올려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새벽에 이렇게 쭉 오는데 아직 동이 막 트려고 하는 그때에 이 내부 순환로에서 쫙 그 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주 그 아침에도 노을이 또 이르잖아요. 노을이 쫙 비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옆에 잠깐 차를 멈추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은 500원만 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내부순환로를 보면서 하늘의 빛이 이렇게 다양하게 비칠 수도 있구나, 아침에도 이런 빛을 보내. 저는 계속 다니면서 내부순환로 저쪽 그 다른 곳으로 갈 때 이것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오니까 그 새벽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해가 지는 것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막 비가 오고 그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뜰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아, 빛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명이 저마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부대끼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라면 그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시내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해요. 미친 돌 아이죠. 아무나 붙잡고 합니까? 제가 새성북에 오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성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어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실력의 기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실력이 낮다는 거예요. 좋게 해서 낮다고 그러지 모른다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을 때 누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도,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정신의사협회에 사전에 등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국말을 그대로 등재해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답니다. 화병, HWABYUNG, 화병, 그렇게 그대로 써놨어요. 그 말의 정의가 뭐냐면 한국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우리 분노가 유명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둘러엎는 거. 이게 유명합니다.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게 오래 가다두고 그 아픔을 마음속에 가다두고 있으니 그것이 내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화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날 때 표정들을 좀 몇 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열받을 때 표정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외국인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몇 사람 더 있어요. 불러왔어요. 이런 그 마음에 막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빡 터지는 이 모습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화를 내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요, 화를 또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가둬둬요? 마음속에 가둬둬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화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적 정의에 의하면 그냥 화병이 아니라 가슴앓이 속병이에요. 내 마음속에 벙어리 3년, 도합 9년, 그런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가둬놔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장이 힘이 있어서 아버지는 막 화를 내, 둘러엎어. 여행을 가다가도 기분 나쁘면 차를 멈추고 돌아가, 오늘 여행 안 해.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당하는 거야. 아내는 내가 뭐 한 말도 없는데 신호 지키라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네가 운전해 그러면서 안 해, 집에 가 그러면서 둘러엎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둘러엎는 거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근데 그분은 또 뭔가 그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뭔가 있으니까 어디선가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죠. 우리는 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그 화를 담아놓는, 힘이 없는 사람한테 화를 쏟아부죠. 그 결국엔 집에 있는 강아지 걷어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와서 다 잡혀가요. 그 이 화를 어디다 풀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인의 중요한 가늠점,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화병, 뭔가 마음속에 들지 않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이 화나는 것처럼 방금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냥 걸리면 그동안 묵혔던 것을 갑작스럽게 쏟아냅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묵혀놓은 것을 쏟아내면 그걸 당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내가 뭘 말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근데 여러분, 화를 낼 때 한 번에 화를 내는 적은 없습니다.
뭔가 여러 차례 신호를 줬던 것,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분노는 왜 사람들은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정의는 내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잘못이 없으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건 너. 한번 해보실까요? 그건 너.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돌아가서 목회실 방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한국 2018년도의 키워드인데 2019년도 역시 키워드를 꼽자면 이 분노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실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독설을 날리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 그게 신앙의 실력이 아닐까. 신앙의 실력은 곧 인생의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둘러 엎으면 그 사람 환영받을 수 있다 없다? 답은 다 잘하셔. 근데요, 열받으면 감당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냥 나는 막 사건만 되면 막 화가 나요. 이 욱하는 성질을 참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제안이 참지 못하면 죽어야죠. 그래.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강력한 이 왜 심장 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이 왜 심장 멈췄을 때 이렇게 빡 해갖고 일어나는 심장 자극기, 화가 날 때마다 심장 자극기를 나한테 뻑 해갖고 잠시 실신해야 된대. 그 죽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를 5차례 정도만 반복하면, 그러니까 욱할 때마다 뻑 해갖고 가는 거야. 또 욱하려고 할 때 빡 돼갖고 또 가. 그래갖고 한 3분 개거품 물다가 일어나. 그러면은요, 한 5번 그렇게 반복하면 욱하려고 할 때 욱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울강이요, 겨울에 되면,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는데요, 겨울이 되면 그 얼었던 것이 막 갈라지는 소리가 쩡쩡 하고 난답니다. 어느 시인이 쓴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이 행여나 과거의 아픔, 살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어떻게 어느 때 풀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쌓여 있을 때 겨울에 강이 갈라지듯 쩡쩡 하고 갈라지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고쳐주신다고 하시니 속에 쌓아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슴앓이 속병으로 남 모르는 아픔, 목사님 내가 다 말할 수 없어, 목사님 다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읍소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앓이 속병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얘기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이 귀머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 3년, 입 3년,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고 딸이 있는데 자기가 막내인데 오빠들은 공부시켰는데 너 인연은 태어나서 밥만 먹지 뭐 하나 도움되는 거 없다고 맨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맨날 밥만 뭐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 권사님의 마음에 한이 맺혔을 거예요. 엄마는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기껏해 엄마가 도와주는 방법이 빨리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 시집 가갖고 그 궁시렁대던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이분을 만나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 뭐 쓰레기차 치우려다가 뭘 또 다른 차를 만났다고 마음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아픈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이 남아 있어갖고 그렇게 뭘 건드리기만 욱하면 화내고 건드리기만 하면 기분 나빠서 소리 지르고 그런 아픔이 그대로 쌓여 있는 그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보시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이 마음의 두려움, 이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첫째는 빛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네, 요한일서 5장 4절 화면 나오면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내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초대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주 젠틀한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뭐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욕을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욕하기가 또 그러니까 그래갖고 정말 힘들게 하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5번, 아주 큰 쌍욕이 5번입니다. 그래갖고 좀 얌전한 게 1번, 그래갖고 웬만하면 이 2번아 그러고 간대. 이 3번,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몇 번? 5번을 보여준답니다. 이 5번 같은 놈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화내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교회 안에서 품어주면 이 교회 분들 어디로 가요? 교회 안에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저기 이 철학관을 쫓아다니시면서 내 앞에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반액으로 할인해 드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길 수 있는 실력, 빛의 실력, 사랑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빛과 말씀의 빛과 사랑의 은혜와 믿음의 승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